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설교 제목이 성전입니다. 부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지가 4개월쯤 되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인데 성전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대형 TV를 설치할 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강단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럼 이건 어떠신가요? 성전 건축 헌금을 힘닿는 데까지 하셔서 내년 이맘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시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을 하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이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이거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로 들었던 말들 중에 어떤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배장을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마다 경쟁하듯이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성전을 건축한 건물을 예배장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반듯하게 짓고 나면 교회는 양쪽으로 성장합니다. 아이러니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가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베이트 엘에서 베델이 성전입니다. 성경은요, 성전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나오죠. 동시에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교회가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성전의 기초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성전의 터예요. 사도는 성전의 터를 뭐라고 말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터가 뭡니까? 무엇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터예요. 성전의 터. 사도는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되시는, 다시 말하면 기초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올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위에 예수가 올려져 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위에 세워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했는가? 여기 우리가 또 궁금해해야 합니다. 질문이 들어야 돼요. 사도는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될 것을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전의 구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건 왜냐면요. 나의 원함과 바람으로 그려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춧돌 예수.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라.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사도의 이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무효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원함. 예수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바람을 들어주는 예수. 언제든지 우리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예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누구나 반갑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가 아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가 교회의 모퉁이. 이것이 20절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의 기초공사가 완료됐어요. 터 위에 모퉁이 돌, 기초석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위에 기둥들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지붕이 올라갑니다. 벽들이 채워져요. 이것이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21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화면에 테이블 표가 나올 텐데요. 위에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밑에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무엇이 공통점이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뭐죠? 수동태입니까? 진행형입니까? 사실상은 단수명사인데 너희가 라고 시작했으니까 복수명사예요.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수동태, 신학적 용어는요.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라고 해요.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선과 미, 그분의 공의와 인애를 피조물인 우리가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축물입니다. 그분이 건축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건축가이십니다. 건축주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죠? 건축가는 그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건축된 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수동태, 신적 수동태의 의미예요. 두 번째가 진행형이죠. 하나님이 건축하신 이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미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시작부터 이미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었어요. 언제 완성되었죠? 창세전에.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무덤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까? 이 대답들은요,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성전 건축은 이미 완성되었다 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것은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완성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의 새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이 다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전부 다 완료형 동사일 수 있습니다.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행형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되었고 동시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비밀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모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아니 왜 이런 모습으로 당신의 집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을 너희가 누려라. 날마다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동시에 완성될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전의 진행형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완성과 진행의 이미와 아직은요, 모순이 아니라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세 번째 문법적인 특징은요, 너희는에 대한 겁니다. 너희는 우리는이라는 거죠. 이 복수형 역시 선전 건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개인 영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삶에서 지켜나가는 신앙을 강조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형적 역할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그래요. 공동체적인 신앙을 고수했던 자들입니다. 공동체적 신앙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기둥이 하나 없으면 집이 건축이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영성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서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내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신 그분, 나를 구원해내신 그분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이 채워집니다. 그것으로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성전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이래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건축됩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도 건축된다. 교회는 수동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완성됨을 누리며 또 완성됨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건축됩니다.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완료형이에요. 교회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됨으로 건축됩니다. 교회는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빠졌다면 교회가 교회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22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랍니다. 성전의 기능은요, 뭐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거룩해야 합니까? 지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1년에 단 한 번, 언제만 들어간다고요? 대속죄일. 그날만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하루에 있던 옷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 분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분 앞에 죄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에요. 하나님은 분리를 보지 못하십니다. 죄를 보지 못하세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처소로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미 성취하셨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볼게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옆을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십니까? 아무도 옆을 쳐다보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죠,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맞습니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맞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두 개 다 예거나 두 개 다 아니거나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목사 맞나? 처음엔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처음엔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이 두 반은 모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로서는 거룩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로서는 의롭다고 그렇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 흠이 없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성된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우리의 찬란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의 묵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21장과 22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가죽도는 성전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 성부와 성자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보석.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금, 그리고 보석. 성은 한마디로 보석잔치입니다. 그렇죠? 보석잔치. 그런 천국 가시고 싶으시죠? 아직 가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계시록의 이 말씀을 갖고 이 땅에서 충성, 봉사, 헌신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더 화려한 보석집을 산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요, 천국 주택 부분이에요. 요한 사도가 묘사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 정도의 저급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서 다른 성도보다 더 화려한 집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사도의 이 이야기에 오래전에 묘사되어 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39장 17부터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묘석, 남보석, 홍마호요, 셋째 줄은 호바,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죠.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어요. 그 에봇 위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흉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흉패에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이 박혀있는 그 12개가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금줄로 꽉 묶여 있습니다. 제사장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드리는 그것이 교회다. 너희는 보석이다. 너희는 찬란한 보석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찬란한 보석이시니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석이시니까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있는 너희는 보석이야. 너희는 그분과 떨어지면 안 돼. 금줄로 꽉 묶습니다.
이 12보석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그림 오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요, 발길에 차이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모습을 사도는요, 성전 건축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가요? 이 얘기는요, 목사님 제가 여행 가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적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달라스에서 교회 개척할 때입니다. 그 페더럴 베델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영수 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공동 개척을 해서 교회를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몇 가정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친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얼마 지 않아 그 가정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저희에게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좀 몇 분 안 되니까 전부 다 가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김명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설교와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좋아요. 이 사업장의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두 분 집사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이 사업장의 주님보다 우선되지 않게 하시며 두 분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사업장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사업장 때문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두 분 집사님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는 안목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분 집사님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가 축복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 개업 예배에서 이런 내용의 설교와 기도를 원하십니까? 지금 신방 기간인데요. 이런 신방 괜찮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의 자녀가 대학에 붙으면 좋겠으나 안 붙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을 테니까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사업의 대박보다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축복 기도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그 두 분은요, 시간이 좀 지나고 다른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날의 설교와 기도가 벅차서 그러셨는지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늘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원함대로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일. 교회 건축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부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가 구역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신방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목사를 받아들이시거나 쫓아내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 기도가 흥하라는 것입니까? 망하라는 것입니까? 축복 기도입니까? 저주 기도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기도에 아멘하고, 목사님 그것이 축복 기도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서로 보며 모여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슴에 달린 12보석이 맞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루시니 저희도 거룩하고 이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은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사실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이 사실을 소망하는 우리 낮은 울타리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여 주셨소서.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님